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그 표대를 놓지 아니하면은 좀 사는 게 이게 향방 없는 제자처럼 되면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힘들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막 할 수 없이 막 그냥 확 끌려가지고 싸움을 때 그 전쟁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건 백전백패야. 도망만 끌리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 나가는 군사가 그래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것은 국가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쟁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자의 마음가짐, 향하는 표대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희생고생을 하고 있나, 개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막 짜증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한가지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세워야 돼요. 그러지만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내가 막 공무원 생활 한 20년 정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 어떻게 가만히 해봐요. 그러나 그게 다 그러한 가족을 위하고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한 그런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어떨 때는 야간 대학 다니기도 하고 또 밤에는 또 다른 거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일찍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러도 이렇게 막 다녔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찍 보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을 왜 꺼내냐면은 저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분명히 가는 길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 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목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목이 뭐냐면은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거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 목숨 버리면 우리 인간은 끝하네, 그죠? 우리 인간은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그냥 화장터로 가든가 땅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숨이 거둬지면 끝나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는 르아우, 이 푸시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 이게 거둬져 가면 인간은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의 그 목숨을 그냥 버려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목숨을 왜 버리느냐?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온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양을 위한 거예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방향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 안 되면은 나의 양들이라 나의 성도라 안 되면은 너희도 나처럼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네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나온 그러한 벌써 60 중반이 넘어갔는데 이 인생을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고. 야,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나날을 가만히 뽑으면은 우리 예지 얘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희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 내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의 일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던 거예요. 주님도 온 인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위해서 온 인생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이거를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버린다고 하는 것, 이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적인 뜻을 가만히 찾아보게 되면요, 여기에 11절의 말씀에 버린다와 12절에 나오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 사꾼의 버림과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냐니 하는 이 사꾼의 버림은요, 여기서 뭐냐면은 이 사꾼의 버림은 여러분 원천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 언어가 이 원의 뜻이 원천을 떠나가 버린다. 원천을 버려버린다.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어떤 소유라든가 자기 어떤 목적이었고 그냥 그 시간을 때우기인 것이 사꾼이에요. 사꾼이라고 하는 것이 일당을 받는 게 사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꾼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향방이 없는 자예요. 이게 사꾼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사꾼은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일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거 의미하고는 틀려요.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먹으면 끝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꾼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는 것이 오게 되면 확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일을 시켜보면 딱 그래요. 딱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 데리고 있는 정규 직원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당거리를만 딱 치우쳐가지고 엉터리하는 일을 금방 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일당하는 사람들 들으시면 이 사람들이요,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그래요. 참 먹을 시간 됐습니다 하고 쓱 나가야죠. 그러면 1시간 동안 놀다고. 이런다고. 엉터리. 일하는 것도 보면 설렁설렁해. 나가서 하는 걸 정말 보면 엉터리 해놨다고. 다시 하셔, 이거. 그걸 대나우시라 그래, 공사판에서. 그럼 그 공사 뭐 전부 다 망하는 거지, 뭐. 그 일꾼들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자기 일처럼, 사건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정규직 노동처럼 일하는 자를 세워놔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의 원천으로부터 원천을 분리되어 떠나가 버리는 거, 버려지는 것이 바로 이 사꾼, 이게 버린다는 뜻이. 여기서 말하는 사꾼의 버림을 양을 버리는 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오늘도 벌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형방이 없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11절과 이 보면 이 버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나오고 17절, 18절도 나오고 18절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고 하는 선한 목자가 버리는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버린다는 것은 어떤 버림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9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저 마을 가보면은 여기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때 매여 있다고 하는 그 매여 있다는 말이 여기 대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원천이 여기 버린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기 버린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버리는 이런 버림이 아니고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목표를 위하여 거기다가 고정시켜서 자기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의 뜻으로 해석하면은 내려놓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다.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건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켜 놓겠다. 메워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요, 어떠한 향방이 결정되고 목표가 결정되면은 그것을 위하여 그냥 자기는 매진을 해야 돼요. 온갖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과 모든 삶들을 다 방향을 맞춰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버리거니와와 12절에 나오는 버린다는 말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많이 틀려요. 사꾼이 말하는 양을 버린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실절에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놀랍게 차이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했을까? 이 목숨을 버린다는 버리는 이유가 왜 버렸을까라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여기서 목숨을 왜 버리냐면은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11장 1절에 말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때 보게 되면, 야, 주님,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시나? 자신이 목자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 다 알 텐데. 나는 누구다? 그러면은, 자식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어디에 메워놓기 위한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그러면은, 그래, 너는 대통령 꼭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 뭐가 되고 싶니? 나는요, 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학자 되라? 왜 그렇게 어른들이 말을 할까요? 그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향과 목표를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법관되라고, 판사되라고, 옛날에 이렇게 최고 있었거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을 전공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뭐 검사나 이런 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사람은 앞에 들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좌우에 어떤 걸기적거리는 게 있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막 어쩔 때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평탄하게 놓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올 때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의 첩경, 사실 꾸불통한 길들을 똑바로 낸 심장로처럼 똑바른 길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선한 목자로 선포했던 것은 야, 너희도 네가 살아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똑바른 길을 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이 여기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잔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바라봐. 그 목표만을 바라보기 바란다. 이런 뜻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꾼 목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막 이리가 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양도 옆에 있는 것도 버려두고 거기 자기 사꾼 하루 일당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고 막 양이 한 물으려고 하던 말좀 이러는 거죠. 이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목자는 어때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이 누구예요? 양이 자기 양이잖아. 그렇죠? 양이 자기 양이니까 그 양을 목자도 잘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잘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노스코라는 그런 원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속속들이 다 아는 거야.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한 집 밑에 살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아니까 다 알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니까
못 버리지. 자기 새끼가 있는데 그 놓고 그 이리가 온다고, 응? 우리 늑대가 온다고 도망가겠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팍 던지는 거지, 다이처럼. 그렇죠? 그래서 매일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응? 내가 이 늑대나 이런 것이 오면은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한 방에 그냥 머리통을 탁 맞춰가지고 깡 맞으면 그냥 갖고 도망가겠구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곰이 오더라도, 곰이나 이런 것이 온다더라도, 뭐, 어떠한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진념 때문에 맨날 돌보드는 연습하고 작대기로 막 쫓는 연습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총 쏘는 연습하겠죠. 빵빵 쏘는 연습하고. 그런 거예요. 힘도 키우고, 힘도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학식일도 배우고,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양이 어떤가 되는 건, 푸른 줄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풀밭은 어떻게 잘 이렇게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자식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초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선한 목자로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목사님의 교회인 것처럼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그 교회가 자기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향방이 있는 거예요. 목표와 목표를 갖고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제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대부분 16절의 말씀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만은 읽으면서 16절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님은 16절에 나는 우리 양에 있는 그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 양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와 함께할 그 양을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현재 교회를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우리가 선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열방에 있는 사람, 열방.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들은 저놈들은 말이야 항상 하는 짓거리면 미워 죽겠어 하는 것만은. 이러면서 그들에 대해 관심 맡기다 그래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데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자, 다시 말해서 목숨을 버리는 버림에 대한 잘못된 버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잘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 속에 있는 너희끼리만 하지 말고 너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목표를 정해봐 이런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목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과 그런 향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이 아키오란,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깊은 그 마음의 고통, 그가 하는 모든 몸짓을 통하여서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듣는 그러한 이 청각적인 이 신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마음의 소리들, 이런 것들, 생각들, 이런 걸 다 있는 것을 갖다가 듣는다고. 그것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보면은 여기 세 번째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얻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가 이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냐면, 여러분, 이번 주가 부활 네 번째 주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네 번째 주간이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역사, 이 부활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사와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모든 자들로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다시 말로 내가 버릴 권세,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은 다시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권세도 함께 누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우리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소망이 있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앞으로 그 주님 앞에 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엘리야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그날을 보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죠? 생동감이 있고,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죠. 맛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면은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혀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흔들었던 것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억눌렸던 그들의 심령이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 예수 저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병든 걸로 치료해줘. 그리고 우리에게 희한한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있게 하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 하는 그 버림과 같이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린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목숨을 조개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버릴 수 있는, 그곳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명한 삶의 향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표를 주님을 향하여 놓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근데 저는요,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로 나중에 들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옥 가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삶의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너무 틀려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그냥 본전이지만 이런 거 갖고는 차이가 틀려요.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지금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생동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19절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이걸 쓸까 말까 그러다가 써놨는데 여기 보면요. 두 가지 갈래의 사람이 보이죠. 한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의 하신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긴 자와 두 사람이 유대인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가 귀신 들려 믿었다고 하는 두 사람의 부류가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이 분쟁 가운데 이런 분쟁을 보면서 누가 행복하겠어요? 예? 귀신 들려 믿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예?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듣냐라고 막 힘력을 내면서 막 그냥 예수를 갖다가 막 누가 패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와 아니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여기 뭐라 하냐면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향건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부류를 보면서 분명히 후자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믿음을 갖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들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니까. 왜? 그들은 삶의 1분 1초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방 없는 자들은 맨날 분쟁하면서 막 싸움 걸고, 야, 저거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저거 말이야, 저거 죽여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말이야, 예수 자꾸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남을 죽이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갖다가 막 눌러서 제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얼굴만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 보면은, 예? 얼굴 속에 써있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또 혹시 모르죠.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요즘 저는요, 그 CBS에서 하는 간증하는 거, 그거 보면서 새롭게 하셔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어저께는 그 목사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9살 때인가 몇 살 때부터 막 탈북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기서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막 성경을 갖다가 막 다 암송하고 그랬던 양반이래요. 근데 그분이 당하였던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 지옥이, 거기가 지옥이지 뭐가 지옥입니까? 그 양반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나 이런 게 몸속에 막 그냥 막 벌레가 생기더래요. 왜 생겨봤더니 못 먹어가지고 사람이 못 먹으면요, 살이 숨구멍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막 이 같은 것이 추우니까, 막 추운 날이, 추우니까. 자기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벌레들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자기를 내다버렸는데, 탈북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내다버렸는데, 내다버린 그 쓰레기 더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쓰레기 더미에 들어있대. 사람들이 내다버리니까, 자기가 내다버린 것도 의식적으로 알았대. 이렇게. 내다버리니까 자기가 이 의식을 찾고 보니까 자기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엉덩이 기어가지고,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거를 엉덩이 기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서 다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향방이 없으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삶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된 우리가, 그 제자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열방으로 향하여 가는 거. 여기서 오늘 복불처럼 열방을 향하여 가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거.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친척,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데가 있다는 데면은 그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버리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을 고정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목표와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초일초가 아주 금딱지 같은, 금싸가기 같은 그런 삶을 사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소중해지는 거죠. 아주 값진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값진 인생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사라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것이 누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살아온 그 생애를 보고 내 자식들이 복고 또 겉에 있는 또 내 손자 손녀들이 그걸 보고 또 손자 손녀의 그 밑에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느끼고 그분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어 따라온다고. 그들도 그런 가운데 같은 길에 서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버릴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어떤 목표를 고정시켜 놓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정치 가지고 보게 되면 지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한가닥 했던 정치, 그런 올바른 정치를 했던, 그런 정치했던 것을 알고 자기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도 어떨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똑같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우리 10편 23편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동문을 읽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굴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족보를 계속 쭉쭉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그죠? 무슨 가문 보면, 이 사람은 무슨 가문 사람이래. 왜 그렇게 따질까요? 그거는요, 그들이 자라날 때에 자라면 머릿속에 뭐가 새겨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혈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양실 권사님과 김명재 장로님 밑에 살아왔던 우리 사모님 우리 김영옥 권사님 다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길을 지금 그대로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교 목사는 그 덕분에 우리 김영희 사모님 덕분에 그 분들의 삶을 다시 보면서 나도 목사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자들, 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섭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이 자라오는 그의 삶의 길들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막 적어가지고 그들의 길을 이게 밑에 애들에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거야.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제일 머리는 우리나라와 유대민족하고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을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그러한 삶의 이력들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살아간다고. 무서운 민족이죠. 그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선포하는 것.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길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주님 선포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삶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 오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그런 길을 보일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또 나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그런 분명한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분명한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들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기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어제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11주의 물과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11조와 또 감사의 물과 주정금과 모든 예물들을 주님 향하여 주시고 저희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들의 삶 가운데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직장에서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발전하고 또 성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복의 복을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 기도문 했나요? 네. 네, 다음 좀. 시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없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이 순서가 그냥 막 산으로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알리엔난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 설교하는 것이 지금 실시간 이제 이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되지만은 유튜브로도 정대호 TV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제 설교가 했던 것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역대하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또 읽으셔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1대1 말씀 공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힘쓰시고,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 아들들 있으면 딸들 오라고 그래서 같이 드리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가정의 그런 이 축복으로 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팻말 붙여놨는데 공자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앉지 마시고 사이사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문이 오고 뒤에 오다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포스터도 막 부리셔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뭐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또 저렇게 또 다 하고 수독도 하고 또 이렇게 손 씻는 거 하는 거 다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셔서 우리가 또 어김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법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쓰고 또 2m 거리 두기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중심에 선 나라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도 세상의 중심에 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몽이라고 하는 옛날에 어디서 한 건가요? 그거죠. 주몽이라고 하는 TV에서 한 연속 방송이 있었죠? 거기 나라 보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이렇게 탁 펼쳐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주몽이 어떤 상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인수했는데 그 나라의 섹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서해죠. 서해 쪽에 많은 부분이 이 조선의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우리 드라마에도 이런 게 있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야. 저기다 우리 땅이었구나. 물론 그 전쟁에서 그걸 빼앗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가 우리 땅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동해에 가려가지고 땅이 육지정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땅으로 딱 넘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이게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러시아 쪽도 갈 수 있고, 이게 다 통해 자기가 가지고 유럽까지 갔어, 유럽까지. 저 끝에까지. 이게 아프리카까지도 이렇게 걸어가고, 온 세상은 다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그런 가까운 발판이더라고요. 태평양에서 건너오게 되면은, 동해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만 들어오게 되면 온 세상을 다 나가더라고. 희한하게 있죠?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국토전략연구소인가? 거기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미국하고도 이게 길이 열린대, 이렇게 해서. 알라스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에서 이렇게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알라스카 쪽으로 연결시켜서 러시아에서 알라스카로 연결시켜가지고 캐나다 거쳐가 미국까지 그냥 열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온다. 버스로 가든지 차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다 통하나 안 통하는 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대 민족의 원래가 옛날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서남아시아 쪽에서 지중해 쪽에 한쪽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몽고 옆에 있는 그 땅 옆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이유부터 생각해요. 연결이 있다. 몽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힘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대한민국이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곳 가운데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금 안 간 곳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 나타나는 거야. 거기 교회 세우고 뭐 하고 보면 사마리에도 거기다가 막 들어 만들어가지고 막 풀 자라나고 뭐 그런 데를 막 물을 갖다 가둬 놓고 막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면은 물이 없는 데가 그냥 옛날에 우리 펌프하는 거지, 펌프. 이것도 심어가지고 물 나오게 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는 거. 우리만 잘 살지 않고 모두가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전에 사람들은 누구 해코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면은 지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남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오는 자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국가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을 받는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우리로 통하여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